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지 이틀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권위를 행하신 날로 이름을 지을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예수님은 권위로 두 가지 일을 오늘 행하십니다. 하나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일이고 또 하나는 성전을 청결케 하신 일입니다. 먼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일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이미 날이 저물었기에 성전에서는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로 가서 거기서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 일찍 베다니를 떠나신 예수님께서는 시장하셨습니다. 그때 마침 멀리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 잎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서 열매를 구하셨는데 열매를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열매가 없고 잎만 무성한 무화과를 영원히 열매 맺지 못하도록 저주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즉시 무화과가 마른 사건에 대해서 마가는 13절 말씀에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궁금할 것이 생길 것입니다. 아니 무화과 때가 아니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때가 아닐 때 무화과 열매를 구하는 것이 예수님이 또 그런 당연한 건데 열매가 없다고 저주하는 것은 예수님이 너무하신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오해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원산지가 소아시아와 동부 지중해 지역으로 팔레스타인의 5가지 과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 나무는 1년에 서너 차례 열매를 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을에 들어서 새롭게 열리는 열매는 겨울에 들어가면서 잎이 다 떨어져서 더 이상 크지 않은 상태로 겨울을 지나게 됩니다. 봄이 되어서 잎이 무성해지면 이 열매는 어느 정도 다시 자라겠지만 이 열매는 따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을부터 열린 무화과, 즉 처음 익은 무화과는 상품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열매를 따주어야 새롭게 열리는 열매의 상품 가치를 좋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익은 무화과는 나그네들의 식량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보신 잎이 무성한 무화과는 분명히 처음 익은 무화과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들이 마음껏 따먹을 수 있어야 했는데 멀리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를 보신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처음 익은 열매가 있다라고 생각하셨고 그 열매를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니 열매가 없었기에 저주하셨던 것입니다. 마가가 무화과 때가 아니라고 한 것은 처음 익은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고 아직은
정상적인 상품 가치가 있는 무화과가 열릴 때가 아니라는 것을 또한 마가는 기록한 것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는 있어야 할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시기에 막무가내로 열매가 없다고 해서 때가 되지도 않았는데 저주하셔서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있어야 할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저주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배가 고프셨겠지만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볼 수 있듯이 예수님의 양식은 보이는, 즉 먹는 것만이 아님을 생각할 때 첫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행동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때가 되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사건으로 봐야 합니다. 열매가 없고 잎만 무성한 나무는 당시 유대인들로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신 사건입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를 저주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사건은 2번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공생의 시작 시에 첫 유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케 하실 때에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공생의 마지막 주간에 월요일에 다시 한번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다시 성전을 깨끗게 하십니다. 처음 공생에 시작하실 때 하셨고 또 이렇게 끝나실 때 다시 한번 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자신들이 집에서부터 구별해서 가져온 순전하고 온전한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과 정성을 드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직을 사고 파는 시대가 되면서 제물을 드리는 방법이 차츰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희생제물을 가지고 먼 길을 온 사람들은 먼저 희생제물을 제사장들에게 이 제물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결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까다롭게 검열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가져온 제물은 모두 다 부적격 처리를 했고 그렇게 판정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온 백성들은 흠없는 제물을 다시 구해야 했고 제물들이 필요한 그런 상황들을 만든 다음 제사장들은 제물을 비싼 값으로 파는 상인들에게 제물을 살 수밖에 없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제사장들에 의해서 도입된 이 성전에서의 장사 행위는 상인들로 하여금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에게 돈을 지불하게 만들었고 자리값이 더해진 제물값은 비쌀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사장들의 비호 아래 이방인의 뜰에서 폭리를 취하며 장사하는 무리들을 지금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으신 것도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당시 유대는 로마의 속국이었고 로마 화폐를 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디아스포라인 유대인들이 6월절이나 77절, 초막절 이 3대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 때 그들은 집에서부터 제물을 가져오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곧 성전 근처에서 제물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는 각 나라의 화폐를 사용할 수 없었고 오직 유대인의 은돈인 두로세겔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제물을 사거나 또는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는 평소 사용하던 로마 화폐를 성전에서 사용하는 은돈 두로세겔로 바꾸어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환전상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의 그 절반이나 해당하는 콜본이라는 환전료를 취했고 이 이득을 성전 관리 당국과 나누어 먹었습니다. 콜본을 취하기 위해 두로세겔만 쓰게 한 것도 문제지만 은 함유율이 높은 두로세겔을 받아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어기고 앞면에는 월계관을 쓴 헤라클레스, 또 뒷면은 독수리 형상을 새겨놓은 것도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 가장 거룩하게 제사 드리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제물이나 성전세를 통해서 폭례를 취하는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연결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기는커녕 오히려 성전을 더럽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이런 모습에 분노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56장 7절과 예레미야 7장 11절 말씀을 인용해서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신 사건은 성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 아닌 인간들을 위한 곳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에 진노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 말씀에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거룩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모신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매 순간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새벽 미명에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한 말씀을 허락하신 주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거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맺어야 할 열매, 나에게 있어야 할 열매가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시며 우리가 오늘도 성령님께서 거하실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 위해 매 순간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히 반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위해 오늘도 매 순간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을 의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